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드라마의 대사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신분에는 규천이 없다고 말하지 왜 그런 줄 알아? 빈부 규천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실제로 법적으로는 신부 규천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로는 빈부 규천이 있어도 너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부름을 잠재워주는 밥보다도 갈증을 풀어주는 물보다도 인간은 가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지에 가가지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이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소속,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 신분을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바울의 신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이 바울의 집안은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의 대장이 천부장인데요. 그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채찍질을 가해서 신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채찍질 가해서 신문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조 사도행전 22장 25조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바울이 그때서 자기 카드를 씁니다. 로마 시민 카드를 씁니다. 별로 로마 시민 카드 거의 대부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걸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주도 정하지 아니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고 나에게 먼저 테스트부터 하려고 들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어쩌라고 하십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 얘기를 듣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말을 하니까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시민을 결박한 거 죄도 묻지 않고 이건 엄청난 이거는 책임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빌보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디모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디모데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는 너무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그 자부심과 열성으로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요. 돈이 좀 있다고, 뭘 좀 안다고, 자기가 무슨 과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자기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자유이 아니라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학 지식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을 봅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진정으로 국민을 유혹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권세를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지식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고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자기들이 가진 것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 다음에 좀 더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결국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까지.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결국 죽음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의 삶을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바울 사도께서는 옛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람을,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매여서 죄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유로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죄에 매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이고요, 불법의 노예이고요, 사단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종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율법의 노예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거기로 가던 이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울을 비추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임까지 하는 것이 진정 율법을 아는 자로서, 자유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있는 본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수였다가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에 이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이시다고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껴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린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1장 1절 말씀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옥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는 노예라는 신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율법의 속박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한 일에 자기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구약에 쓰일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폭행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기 생명을 들여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진정한 자유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여러분, 종이 바로 뭐냐면 이제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께 분을 받아 주님께 분을 받아 사명 받은 자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종이란 그런 개념이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자기는 예수님께 죽을 짐만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님이심을 피할 바 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셨고 엄청난 구원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꺼이 만나주신 주님께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좀 못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얕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양심의 판단 기준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온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법을 따라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다 양심적으로 다 그릇되었고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이 양심법에 따라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결국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히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에 자기 인생을 건 그 양심법, 자기 나름의 양심법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매여 살아가는 노예.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죗값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를 바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는 이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난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 젊은 청년도 그랬고 또 율법학자도 그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진정 율법의 완전한 자는 율법 그 언 하나도 거치면 안 될 터인데, 그러나 인생 어느 누구도 율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다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다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율법 삼아 판단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왔구나. 나야말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귀수로구나.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모르고 호행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일을 일삼던 이 바울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이제는 잘 갖춰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절에서 알 수 있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있죠. 또한 모든 감독들과 감독이 있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말하면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들도 있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 사도가 이제 세워지고 상당한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장로도 있고 안수사도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도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지나온 날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율법에 매여 사는 삶처럼 어떤 종교 집단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지나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얼마든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조직과 그 공동체 문화와 그 질서 속에서 안주하면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자가 경험했고, 아니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포양하는 일을 저질렀던 끔찍한 삶을 살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미 상당한 신앙의 이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향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물론 철저히 자기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조직된 교회의 생태에 그저 흘러가듯이 기독교 종교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진정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니셨지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여러분의 자기의가 되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이 기독교 종교 의식이나 문화에 매여 스스로 자족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진정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강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솔하고 순수한 신앙 고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물론 자기 신앙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집사와 감독들과 그리고 성도가 있는 이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그들도 매 순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을 오늘 빌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주보 한번 보십시오. 거기 4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정말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속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뭐에 눈독 들이고 사냐면요,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에 눈독 들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낸 그 어떤 것들에 매여서 순수한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겨우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 그런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종속된 그것들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종 발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진정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랑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결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시편 26편은 장차 십자가 못 박히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엄청난 치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크게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과 놀림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능력이라는 찬양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은 보니파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시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주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 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천율하며 큰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내 자신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인가? 오늘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타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유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의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과 평가와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어떤 이해가 있겠지만 오늘 본의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마여 사는 진정한 자유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분노하며 때로 가슴을 치며 또 상처를 입고 고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나를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소유,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당당함과 자부심과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주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난 그러나 스스로 나는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이고 따라서 나는 당신의 종이어야 마땅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삶,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드려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차오면 또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조용같이 매는데까지 고난을 받지만은 그가 저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 자유케 해두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죽고 사는 문제 주님을 위한다면 그래야죠. 그런 자세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사는 것이요. 주께서 맡기신 삶을 이 땅에 감당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찬삼하신 주님께 대한 자유된 본분이요, 내게 충성도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시대 진정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 복음을 위한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의 여정을 나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사명을 주어 이 땅에 우리를 불러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에 종속되어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매일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요 사망자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죽기까지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14장입니다.